사사기 7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름이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지경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지경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예, 사사기 7장 아주 참 그냥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드온은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이 그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도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어서 그 솜으로 이제 하나님을 이제 확신을 이제 구합니다. 새벽에 그 이슬이 이제 다 내리는데 이 솜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그 참 여러분 생각해보면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새벽에 이슬이 그 촘촘히 그 모든 땅 지면에 내리고 모든 그 곳에 다 내리는데 그 솜 안에만 이렇게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솜을 마당에다가 갖다 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다 지금 말랐는데 솜이 적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짜니까는 막 이슬이 떨어지는 거죠. 웬만하면 그 정도면은 확신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드온은 그거 갖고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건 분명히 누가 혹시 고기만 물만 부으면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다요. 이번에는 반대로 그러면은 솜은 이 건조하게 만들어 놓고 그 주위의 모든 것이 이슬에 적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는 그 솜은 드라이한 거예요. 아주 뽀송뽀송하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은 이렇게 이스라엘로 적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이 이 일을 승리를 하시게 하실 거라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연합군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은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수가
정말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고 그 모든 짐승들도 많이 데리고 왔는데 이 수도 없이 많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 저들과 싸우려면은 적어도 비슷한 숫자가 돼야지 싸우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꼰투나 뭐 이런 무슨 스포츠를 할 때 똑같이 해야 이렇게 숫자가 있어야 싸울만 하죠. 예. 권투도 보면은 같은 체급끼리 싸우지 헤비급하고 라이트하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축구도 여러분 11명이 뛰고 이쪽은 9명 뛰면은 이거는 안 되죠. 다 숫자가 맞고 이게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냐 보면은 3만 2천 명이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 모였다. 그럼 많은 거는 아닌데, 많은 것은 아닌데, 그 3만 2천 명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리십니다. 첫 번째 뭐죠? 네.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라는 거예요. 예. 두려워하는 자들은 떠나라. 몇 명이 떠났습니까? 3만 2천 명이 2만 2천 명이 떠난 거예요. 그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래도 그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을 상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지금 너무 열악한데도 너무 많다고 해서 2만 2천을 돌려보내는데 그래도 많다는 거예요. 아니 10,000명이 13만 5천하고 한 사람이 그 10명을 상대해야 될 판인데 더 이제는 한 명이 13명 반을 지금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로 사람을 이제 인도해서 이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이 손에다가 이렇게 물을 움켜가지고 이 개가 할 듯이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과 정말 무릎을 꿇고 무장을 해체하고 그저 그냥 실컷 마시는 사람과 이렇게 따로 세웠는데 여기 보니까는 300명이고 여기 보니까는 9,700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생각했을 때 어느 쪽으로 생각했을까요? 야, 그래도 9,700은 있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왜? 이 전쟁할 때 물을 많이 마셔둬야 중간에 지금 싸울 기력이 있지. 물도 안 마시고 저렇게 조금 마시는 사람들을 데리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용맹스러운 자들을 이제 물을 많이 마시게 해서 이제 새 힘으로 이제 싸우겠다 하는 착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 300명으로. 그 물을 마시는데도 정말 그 조심스럽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좀 뭔가 경계를 하고 언제 이렇게 지금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리를 시켰다는 것이죠. 결국은 300명으로 그 미디안 그 연합군을 이겼는데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알겠지만은 근데 왜 300명을 그렇게 픽했느냐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왜 32,000명이 많은 숫자인가? 이게 턱도 안 되는 숫자인데 그래도 많다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네. 네.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슬르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거슬러.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스라엘 300명, 우리 삶 속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기적과 같은 일을 하실 때 우리 스스로 자랑하고 우리 스스로 높이는 그런 말과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슬러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때 약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강하다 그러면은 안 쓰시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쓰시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이제는 끝났다. 요셉과 같이 꿈이 확신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세울 거라고 했지만은 점점점 상황이 악해지고 정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지는 과정이죠. 사람이 철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바라시는 게 뭡니까?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그 소수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교회도 진짜 소수죠. 어떻게 더 소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소수죠. 네.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클락스빌을 전도해? 우리가 어떻게 테네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뭘 하고, 무슨 선교를 하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우리가 숫자가 뭐가 있다고. 그래서 무슨 사역을 하고 사업을 할 때 없는 것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물질도 없고, 우리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애들도 없고, 주일학교 그러면은 애들도 없는데 무슨 주일학교예요?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없으니까는 있게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애들도 없는데 무슨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주일학교를 만들고 그래요.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시고 다 이끌어 주실 텐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혹 사람이 많아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도 또 함정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프로그램이 좋아서 우리가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라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려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누구와 나누질 않습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넘보다가 그가 넘어진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같이 보니까는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천사들이 다 그 영광을 돌리고 하는데 자기도 이렇게 스스로 보니까는 꽤 잘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꽤 잘 나가는 천사고 아주 천사 중에 천사라 이거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같이
그와 같이 나도 영광을, 저 천사들이 나를 숭배하고 나를 높이고 그런 관계를 갖고 싶고 그런 위치에 있고 싶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적은 숫자로 뭘 하시겠습니까? 적은 숫자인데 목사는 그냥 뭔가를 큰 거 할 것 같이 막 말을 하고 다니고 설교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큰 일을 하실 거예요. 큰 일을 하시는데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자아나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이런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에 14만 4천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십니까? 그들은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그저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주님밖에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써달라고, 나는 가려주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겠다고 그런 각오와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전쟁을 해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고 계획도 중요하고 목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성공한 것도 중요한 거죠. 전쟁을 하면 성공한 거예요. 사업도 성공하고 가정도 성공하고 교회도 성공하고 또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아멘 하실 때까지 그 성공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한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영광을 돌릴 것이냐, 내가 스스로 내 영광을 취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고 고르고 고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큰 일을 하시기 전에 정예 부대를 부르시는데 정말 적은 숫자가 참 그게 항상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많은 숫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그 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저희들 불러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아버지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적은 교회지만 적은 숫자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적은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하셔서 이것이 하나님께서만 가능하신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